건강내 시간 때 제가 강사님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노자 이 도덕교는 옛날에 그 구마라시바가 여평사 구마라시바가 주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다시 중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노자 장자를 모르는 안 됩니다. 특히 이런 사상을 얘기할 때 불교의 선사상 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노자와 장자를 모르면은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노자 선해 노자에 대해서 어떤 선적인 시각에서 아마 해석해 주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요즘 되게 올봄에 김용옥 교수가 노자 21세기에서 많이 얘기됐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게 저희가 원래 불교를 좀 잘 모르고 그런 게 있어서 참 21세기 비전을 제시는 하긴 했지만 불교가 좀 왜곡됐다 그럴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비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사실 세소인의 시각이 아니라 스님의 시각에서 노자를 우리가 공부하게 됐고 또 바른 이해가 아마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청해 주시고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날카로운 질문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강의가 더 빛이 안 나겠나. 스님이 갖고 있는 걸 몽땅 우리가 섭취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좀 열심히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실 때 네. 강마대표에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땀 흘려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더욱 무겁게 느낍니다. 특히 이 송강사 하면은 보조국사께서 참관하면서 보조국사의 의리 두개도 있고 신유국사의 상식지도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결심을 해서 들어가신다. 이건 아마도 보조국사의 저도 80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서 더 큰 결심을 드리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회상회를 와서 보니까 송강사 그러면은 확실히 전에 여기 대웅전 지을 적에 처음에 잠깐 다녀갔어는 잘 몰랐는데 아침 일찍이 최선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 송강사에 오면은 이게 모두 기강이 살고 모두 보범이 된다는 소문이 지금 도처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이 확실히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 또 보조국사의 크신 그런 힘이 역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보조국사에 하시는 하신다면 우리나라 불교의 앞날이 얼마나 밝아질랍니다.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면서 크게 공부한 것이 없고 크게 수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애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몇 가지 도덕되는 바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 그러면은 옛날에는 도덕경이나 장자 아니면 공식 강의 시간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뒤로 비공식 강의도 하지 못했어요. 겨우 몇몇 분들이 돌아가 이렇게 농강하고 이런 것이 지나지 정식 강의 시간에는 거의 이런 시간을 가져본 일이 없는데 역시 송강사에서 크게 파격적인 그런
이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참 반성할 만큼 커진 그런 소견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도덕경 그러면 이게 8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을 나흘 동안에다 마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함께 같이 아주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제일 첫째 노자 그러면은 어느 때 사람이었느냐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 때 사람입니다. 초나라 때에 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노자인데 노자의 성실은 원래 이시고 이름은 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라고 합니다. 노자는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이 태어나기 전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81년간을 있다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머리가 하얗게 백발 노인이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노자라고 늙은 노자로 써서 노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분이 노자입니다. 이게 이 노자는 또 공자 시대로부터서 약 정확한 문제를 전부 다 추정하지는 못하지만은 약 100년에서 한 50년 정도 공자보다 앞에 큽니다고 모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자는 또 젊어서 잠깐 주나라에 가서 주나라의 수장실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이 수장실은 바로 그 왕실의 그 서적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주나라가 이제 점점 쇠퇴해지니까 노자는 이제 그 주나라를 떠나가죠. 주나라를 떠나서 그때부터서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은둔 생활을 한참 하다가 아주 간절하게 공부하고 나는 사람을 관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노자를 알아보고 선생님의 깊은 소견으로 이 세상에 크게 남는 어떤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하고 청탁을 하니까 5,200여자에 달하는 이 노자 도덕경을 지어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약 5,300자 정도 되니까 금강경하고 거의 별 차이 없이 금강경보다 조금 모자라죠. 그런데 이제 도덕경은 벌써 지금 이 판본이 이제 도덕경이 언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언제부터 유포되기 시작했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최초의 도덕경이 그 판본이 이렇게 나온 것이 한나라 그 황실 그 묘에서 나온 것이 제일 첫 번째인데 그만 해도 벌써 그때가 기원전 200년 전이니까는 벌써 그 상당한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에 이미 그 노자 도덕경의 판본이 있었다. 그 판본 그런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판본이라고 하기에 그 비단에다 써서 해놓은 건데 두 가지 본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는 그 예서본이 있었고 한 가지는 전서본이 있고 두 가지 본으로 그 한나라 때 그 왕묘에서 그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만해도 나오는 것이 경이 때 나온 것이 2200년 그러면은 공식 이게 문헌으로 나온 게 대단히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노자 그러면 도덕경 그래서 도경 덕경 이렇게 해서 도경을 상경으로 하고 덕경을 하경으로 하는데 그게 당시 최초의 그 한나라 왕실 묘에서 출퇴했던 그 도덕경에는 덕경이 먼저 나오고 도경이 나중에 나온다고 이렇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상황이 있었을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금강경을 읽으시면은 금강경 상고는 체를 밝히고 하고는 용을 밝힌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상고 어떤 경우에는 상고만 funk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고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그 노자적인 입장에서는 용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체를 나중에 밝히는 그런 체제를 썼지 않겠는가. 그래서 덕경이 먼저 나오고 도경이 나중에 나왔답니다. 옛날 번에는.
근데 이제 노자 도덕경 들으면 한 가지 우리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기록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주석이 3,000여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느 그 사상서에라도 3,000여 주 되는 그런 주석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도덕경이 대단하게 주석이 많은데 현재 남아있는 주석만 해도 약 1,000종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덕경을 주석을 달아온 것이. 근데 그 주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주석 그러면은 아마 그 춘추전국 시대에 한비자가 이게 주석을 달았다는 점에서 깜짝 놀라게 이 노자의 사상은 일찌감치 모두 이렇게 각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번으로 이제 하상공 그 주석이 아주 유명하고 또 이게 왕필이라고 하는 주석이 또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김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주장을 잘하는 것이 그 왕필 주석을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그 왕필 주를 한번 참고해 보려고 교재는 왕필 주를 이렇게 구했는데 자세히 다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사상으로서 그렇게 소중하게 각광을 받았던 사상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 경전 가운데서는 주석이 제일 많은 경전 그러면 금강경이 되죠, 물론. 그런데 여기 이제 도덕경이 주석이 많고요. 또 주석 동양서 중에서 주석이 많은 경전 그러면 주역이 또 다른 또 주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역 주석보다 아마 노자 이 도덕경 주석이 더 분량으로 봐서는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자는 사실상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노자의 사상. 이걸 갖다가 딱 아주 집약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노자 사상 그러면 복귀 무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복귀한다. 그럼 어디로 복귀하느냐? 우리가 모든 중세는 고향으로 복귀한다. 그리고 우리 선종에서도 그냥 대체적으로 선가에서는 고향을 찾는 길이 너무 멀어서 너무 허덕였더니 찾아와서 보니까 길을 너무 많이 돌아왔다는 걸 알겠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 이제 복귀하는데 어디에 복귀하느냐면 무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복귀한다. 그래서 도덕경의 이제 핵심 사상을 일단 무명, 무자에다가 일단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자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기도자, 도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무자를, 무명이라고 하는 이 무자를 주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자리를 무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불교에서 표현하는 자리는 그 자리는 비공자를 써서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명, 무극, 공 이렇게 상당히 공자나 다른 사상이 밝힐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을 노자가 접근했다 하는 점에서 노자 사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공자의 사상은 왜 공자의 사상으로서 이게 노자의 사상에 접근이 불가능하냐 그러면은 주역을 보면은 무극이 딱 대두가 되고요. 무극에서 무엇이 생겨나느냐 그러면은 태극이라고 하는 음양이 생겨납니다. 음양이 생겨나고 나서 음양 그 다음에 생겨나면은 사상 8개 이렇게 쭉 생겨나는데 주역이 설명한 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러면은 태극 이하를 설명하지 무극 자체를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위대하고 위대하다고 아주 자랑하는 그런 주역의 바로 태극 이하 그러니까 현상계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지 태극 이상
무국의 세계를 설명한 바가 없다. 그런데 도덕경은 이 무국을 여러 차례 다루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의 원바탕보다도 오히려 이 도덕경의 사상, 이 무명의 사상은 대단한 향상된 사상으로서 불교가 중국으로 또 오면서 바로 이렇게 중국 사상과 합일될 수 있었던 사상이 도덕경의 바로 무명의 사상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명의 사상은 바로 불교로 말하면 공의 사상인데 부처님의 사상은 전부가 다 팔만대장경이 전부 공의 탕철을 설하고 있는데 이게 주역의 사상은 무국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국 이하 태국을 설하고 있다. 현상계를 설하고 있다. 하는 점과 부처님의 사상은 전체를 현상계를 설하시는 게 아니라 실상계를 설하신다. 그런데 도덕경에서 실상계인 무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불교와 상당히 아주 불교를 중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사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주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불교의 유명했던 마라지 같은 분이 도덕경 주석을 내셨고요. 조론으로 유명한 승조 선사도 이 도덕경 주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경 주석을 내실 분들이 이제 감상 선사를 위시해서 여러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다는 점에서 불교인들이 상당히 이 도덕경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점을 이해를 하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보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도덕경에는 이러한 사상 쪽에 있는 분들만 주석을 낸 게 아니라 깜짝 놀라게도 사화원공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학자가 주석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또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경을 주석을 낸 분들은 그야말로 사상적인 분에서부터서 역사 각 분야에서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말한다면 인문계에서부터서 정치, 사회, 요즘 자연계 계통, 물리 이런 계통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총망라해서 도덕경을 주석을 달았다 하는 점에서 도덕경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끌어보고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접근을 했는가 이렇게 궁금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시면 지금 오늘부터 지금 공부를 해보실 이 도덕경은 많은 주석 가운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교재가 백옥선이라고 하는 분의 그 주석인데요. 이분은 남송 사람으로서 이 백옥선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달의 두꺼비 술자죠. 달에 우리가 개소나무를 생각하고 달에는 두꺼비가 있다 하는 그런 사상이 고가의 사상에서 이걸 유래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백옥선입니다. 그런데 이 백옥선 주석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거의 이 도덕경은 선적 방향에서 봤다 하는 겁니다. 이 백옥선 주석에 모든 분들이 이 도덕경을 교리적 차원에서 이렇게 주석을 내는 반면에 이 백옥선 주석은 그야말로 선적인 차원에서 주석을 냈다 하는 점에서 백옥선 주석을 택해봤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그렇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고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주석이고요. 또 주석이 간결하고 주석이 지금 원문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 아주 특징입니다. 이 백옥선 주석에. 그러면 이제 81장 중에서 하루에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오전에 10장, 오후에 10장씩을 해야 이게 나올 동안에 이게 끝이 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사회, 사상 모든 분야의 분들이 도덕경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이거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쉽게 말하면은 육도삼약과 같은 편법도 그 근원이 이 도덕경에서 나오고요. 모든 이 사회 제도, 관원 상태의 모든 의전도
그 근원이 도덕경에서 나오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정말 사상적인 언어 이것이 전부 도덕경에서 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얼마 안 되는 이 책을 그렇게 3천여 명이 넘는 주석을 달 정도로 이 도덕경에 모두 심취하고 매달렸는가 하는 것을 그런 쪽에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조금씩 본문을 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장이 지금 백옥선 주석에서 최도장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 이제 관묘장과 최도장과의 제목에서 느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도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 도를 체달한다. 그러면 도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 최도가 되죠. 그러면은 도와 하나가 된다 하는 장과 관묘장 그래가지고 묘한 것을 관하는 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 이 두 가지에 상당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모든 대장경에 수행법이 뭐로 전부 되어 있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전부 볼관자로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관가 하거든요. 그래 볼관자로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관찰하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에 대단히 중요한 한 방법이십니다. 근데 여기 도덕경의 제일 첫 장을 관묘장이라고 딱 붙여가지고 묘처를 관한다 그러는 거예요. 묘장은 묘처죠. 그러면 이 묘처는 무엇을 보고 묘처를 하느냐? 생명의 실상의 자리이고 생하고 멸하고 하는 자리고 천지 우주가 나오기 이전의 자리고 이 자리를 도덕경에서는 전부 이 묘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묘 그러면은 도덕경에서 말하는 묘 그러면은 천지 이전의 자리, 만물이 이게 시작하기 이전의 자리. 이렇게 이것을 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자리를 봐라 하는 것이 관묘장의 의미고요. 그 자리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최도장의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묘처를 딱 보니까 뭐가 됐느냐 그러면 도와 하나가 돼서 도가 바로 도를 체달하게 됐다. 그래서 이 관묘장과 최도장은 말의 시작은 다르지만은 그 결과에서 대단히 일치점을 가지게 하는 제목이다. 제일 첫 번째 관묘장, 최도장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관묘장이라고 했든 최도장이라고 했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첫째 딱 나오는 글자가 뭐냐 하면 귀도자가 딱 나옵니다. 도 이렇게 나옵니다. 도 하는데 이 도는 이 불교에서 말하면은 이 우주 주체를 뭐로 보느냐 일체 유심적으로 해서 마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도가에서는 이것이 이 우주의 정말 이게 주체를 뭐로 봤느냐 그러면은 이 길도자를 봤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든 불경에 불도라고 한다든지 불경에서는 사실 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이 도자를 불경에서는 많이 쓰게 된 원인은 이 도덕경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 길도자가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 그러면은 주역으로 보니까 무극이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를 하얗게 그려놨습니다. 이건 무극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게 수행을 하는 그 선가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백옥섬은 여차이라 이렇게 딱 지금 주소로 달아놨죠. 여차이라 이와 같은 따름이다. 이와 같은 따름이다. 이것은 공부를 해서 거기에 개합했을 때만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주석을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선가적인 입장에서 주석을 달았다. 자, 도. 그 다음에 밑에는 가도. 이 두 가지로 이게 도덕경이 시작이 됩니다. 가도는 무엇을 가도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가능하게 한다 할 때에는 인위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도자 하나를 딱 쓰게 되면 이 도자는 절대적인 도를 의미하거든요. 가도 그러면 이것은 인위적인 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도에는 절대적인 도가 있고 인위적인 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도를 가도로 하면 인위적인 도로 하려고 하면은 비상도요 상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덕경 시작이. 자, 그러면은 절대적인 도
절대적인 도는 망고불멸하고 망고불멸하는 도, 불생불멸하는 도,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러한 도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성취하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성취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성취할 수 있는 도가 아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상도가 아니요. 이 상도는 영원한 상자가죠. 영원한 도가 아니다. 또 두 번째 딱 뭐라고 표현하느냐. 명가명이면 비상명이니, 여기도 명은 진명, 가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것이 진명이고 어떤 것이 가명이냐 그러면, 진명은 이름 붙이기 이전짜리가 진명이죠. 근데 이름 붙여놓은 것은 또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명이 됩니다. 그래서 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붙이기 이전의 자리, 이 자리가 진명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하고 흡사해가지고, 이건 도덕경은 좀 설명을 참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게 도덕경이 나오기 이전에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중국의 전통적인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 사상이 아주 중국 전통 사상인데, 연임금, 순임금, 운임금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3대 성현으로 추존하는 그런 사상이 중국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상 가운데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연임금이라고 하는 분이 임금을 하고서 자기 자녀에게 임금을 물려주지 않고 다른 나라를 정말로 잘 다스릴 사람을 찾아서 임금을 주려고 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허유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을 만납니다. 기인을 만납니다. 허유라고 하는 기인을 만나가지고 이 연임금이 임금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니까 허유가 말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 것이 어떻게 거절하느냐. 이 천하를, 임금을 하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임금인데, 연임금 당신이 이미 천하를 다스려가지고 더 이상 다스릴 것 없이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맡으라고 한다면은, 당신이 임금이라고 하는 진짜 이름은 당신 것이고, 내가 갖는 이름은 가짜 이름 뿐인데, 내가 어찌 당신이 하던 그 찌꺼기 이름을 받아서 내가 임금을 하겠는가. 이래서 이 가명, 진명을 거론한 것이 허유가 최초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과 가명, 그러면은 진명과 가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진명입니다. 그 가명은 뭐냐 그러면은 억지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더 얘기를 드리고 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 금년이 지금 경진년이죠. 금년이 경진년인데, 경진년을 갑자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만드는 때가 언제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에서 약 300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갑자을축이 나온 것이 만약에 한 3500년 전쯤 나왔다고 하면은 금년이 경진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경진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또 만약에 갑자을축이 한 1000년쯤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금년이 경진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경진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진년이라고 하는 이 가명에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된다. 네, 가명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명과 가명이 있는데 진짜 명이 있고 가짜 명이 있다. 그런데 진짜 명을 가명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상명이 아니다.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무엇을 논했느냐 그러면은 절대적인 도와 인위적인 도, 절대적인 이름과 인위적인 이름, 조작된 이름,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상명이 아니고 상도가 아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뭐 때문이냐. 인위적으로 도를 하거나 인위적으로 이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절대적인 도는 인위적으로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명성도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딱 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으로 내려가니까 여기다가 무 써놓고는 또 이게 무국을 그려놨거든요. 이것도 주석입니다. 이거 배곡순 주석. 무 해놓고서는 이렇게 명은 천지지시요 이렇게 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도덕경에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무명이라고 바로 붙여서 떼는 방법이 있고, 이 도덕경은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 다음에 한번 틈이 나서 열심히 한번 여기다가 기울여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도덕경이 얼마나 재밌는 경전이냐 그러면요. 글자를 위로 띄어도 글자가 되고 아래로 띄어도 글자가 되고, 그래서 귀신글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렇게 해도 글이 다 이게 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장이 구성이 됐다는 점이 도덕경의 하나의 큰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무는 명을 천지지시요 이렇게 해도 되고 무명은 천지지시요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다. 이 도덕경에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무국이요. 또 무명 그러면 이것은 무명인데, 여기서 무와 명으로 이렇게 놀아놓은 것은 무는 앞에서 나오는 도 이자를 무로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명은 도 가도면 미상도요 명 가명의 미상명이라 하는 이 명을 그대로 갖다 놔서 무와 명 이렇게 붙였습니다. 지금 무와 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도와 절대적인 도와 명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것인가? 절대적인 명. 이 절대적인 도와 절대적인 명 이것은 천지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유명 나왔습니다. 여기 유는 무엇이 유냐 그러면은 무의 반대말이 될 뿐만 아니라 도의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유와 명은 이렇게 돼도 되고, 유는 명이 만물지모요 이렇게 띄어도 되고, 또 유명은 만물지모라 이렇게 띄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유명으로 이제 띄어놓고 붙이고 봅시다. 그러면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라 이렇게. 자, 그러면 무명은 천지 이전의 자리가 무명이고 유명은 천지 이후에 지금 만상 삼나가 유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유명은 만물지모라 만물의 어머니 모체가 바로 유명이다. 고로 그 다음에 이제 눈단에 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상무로 여기 관기묘하고 고로 그래놓고요. 여기서 상무 그러면 상무라는 말이 뭔가 여기다 바로 백옥섬이 수석을 놓을 길을 허심 무렴이 상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허심 무렴 이 자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거든요. 상무로 여기 관기묘하고 이가 여기가 이제 상당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 관기묘 요거를요 관기묘로서 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글이 좀 이상하고, 그러면 이 하고자 할 욕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희망하는 의미가 있죠. 원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무엇이냐? 관기묘하기를 희망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욕자에는. 그러면 관기묘 그러면은 묘가 뭔 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도자리, 절묘한 자리, 신묘한 자리, 불교에서 말한다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이 불교에서 묘처라고 하는 거, 묘처라고 하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노자 사상을 가진 분들이 이 불경을 모두 받아들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는 모든 불교 언어가 전부 도덕경에서 전부 기인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무로 여기 관기에 묘하고 상무 영원히 없는 것 이것은 뭐냐? 허심하고 무심한 것으로 그 묘처를 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유로 여기 관기원이 상유 이것은 뭐냐? 현상계입니다. 상유라는 것은 현상계로서 그 교처를 관해야 된다. 이거 교자는 무슨 교자냐 그러면은 그갈 교자인데요. 그갈 교자인데 이 교의 의미는
만물 귀숙처 왈교 그럽니다. 만물이 돌아가서 쉬는 곳.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상계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 돌아가서 쉴 자리를 봐야 되고, 실상계에서는 무엇을 봐야 되냐? 실상계의 일어난 자리 묘처를 봐야 되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양자는 동출이 이명이라. 이 둘은 한 군데서 나왔는데 이름이 다르다. 나온 자리는 하나인데 하나는 상부가 되고 하나는 상주가 되고, 상무, 상유 이 자리가 따로따로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 나왔는데 이름이 다르다. 동유지 연인이 함께 일러서 현이라고 하나니, 두 개로 다 무도 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유도 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이라고 하나니 현지우연이라. 현하고 또 현한지라. 중묘지문이니라. 현묘하고 또 현묘하도다. 이것은 모든 묘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 관묘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분량을 조금 여러분이 이것이 처음 지금 그 외서가 지금 혹시 접하신 것이 이게 처음이실 수도 있다고요. 외서가 경전을 쭉 하시다가 외서가 처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힘이 좀 많이 들 수가 있는데, 힘이 안 들게 어떤 공부 방법을 한번 지금 공부 오전 시간에 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도덕경 첫 장에는 관묘장인데, 이 묘하는 신묘라고 하는 이 묘, 우리가 불교에서 그 묘처, 묘처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이 묘처, 이것을 이 관묘장에서 밝혔는데, 그 묘처를 도가에서 노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도라고 표현하고 무명이라고 표현한다. 이 묘처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명, 상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교처를 유명이라고 표현하고 상유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이 무명과 유명 이 두 가지는 한 군데에서 나와서 이름만 유명, 무명 따를 뿐이지 그 근원은 한 군데다. 그러면은 그 근원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둘 다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현묘하다고 하다. 그래 이 현묘지도 그러면 노자 도덕경 사상을 의미하죠. 그래 대부분이 우리 절에서도 스님들 불명에서도 이 현자를 많이 쓰거든요. 이 자를. 그러면 그 이 현자를 쓴다는 것은 지금도 도가의 풍이 우리 불교에 흘러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현자는 아주 도가의 이게 하나의 그 전유물로서 나온 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현지우연이라 그러니까 현묘하고 또 현묘하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기 때문에 중묘문이다. 모든 묘처문이 바로 상무고 상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단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펴봤는데, 조금 힘이 좀 던들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 중에서 이 중에서 좀 질문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한번 좀 짚어주시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쉽게 한번 또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기 양자가 동출이 이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에 상무나 상유가 어떤 절대적인 상무다라든지 전상적인 상유다, 이렇게 특히나 상무를 절대적인 것으로서 본다는 것은 그 뒤에 또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여기서는 암시를 하는 것 같거든요. 동출이 이명이라고 하는 좀 상반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무와 상유는 그러니까 그 나온 자리가 한 군데죠. 나온 자리가 우리가 공과색을 한번 보십시오. 공과색이 동출이라 해야지 공과색이 따로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그러죠? 네? 공과색은 동출이라 해야지 여기 이쪽은 공이고 이쪽은 색이고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무와 상유는
이와 같이 나온 근원자리는 한 군데인데 한 군데지만은 한쪽은 분명히 상무고 한쪽은 분명히 상유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쪽은 분명히 공이고 한쪽은 분명히 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옳겠죠? 예, 사립반 기철입니다. 네. 여기 도도 저기 절대적인 도로서 이제 진리를 말하고 여기 명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무명. 예. 이 도하고 명학을 좀 명확히 구별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더 대단히 그 질문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 이걸 꼭 그것을 논으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 절대적인 도, 여기서 절대적인 도, 그 본래 문명이라 해야 옳죠? 예, 그렇죠? 예. 절대적인 도는 명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문명이라 옳죠? 예, 그러면은 절대적인 명도 문명이라 옳죠? 예, 예. 예. 그래서 절대적인 도와 절대적인 명은 같은 자입니다. 아, 구별하는 그럼 실익은 어디가 있습니까? 양자를 도하고 명이라고 구별하는 언어상으로 구별하는 의미가 구별하는 의미가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연상적인데요. 무엇으로 연상되냐? 현상계를 하나는 가야 되고요. 예. 하나는 그러니까 색을 설명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나는 공을 설명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시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이 관교장인데요. 예, 여기서는 양신장으로 했습니다. 이 백옥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인데 이것은 관교장입니다. 다른 본에서는. 그러면 관교는 볼관자하고 여기 교는 바로 어디가 나와주냐면은 상류로 여기 관기효 하는 이 교자입니다. 이 교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만물 귀습초발 교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관교는 아까는 관묘가 되기 때문에 도 본체를 관하는 장이고 여기는 도의 현상을 관하는 장이라 그러면 아까 관교장에서는 공을 다룬 부분이 되고 이게 관교에서는 색을 이치를 설하는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천하 계지 미지 의미하면 사 악이요. 여기도 대단히 논란이 많은 단입니다. 이 장도. 그런데 여기서 우선 우리가 쉽게 스님들이 우리가 흥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것만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천하 계지 미지 의미하면 천하가 다 알더라. 무엇을 아느냐 그러면 아름다운 것만 아름답게 여길 줄로 안다면 그러면 좋은 것만 전부 좋게 여길 줄로 안다면 사악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악자로 바로 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질 않고 천하 계지 미지 위하면 사오이요. 오자로 그러면 오자로 이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선 다음에 악이 되지요. 미자 다음에는 대칭이 뭐가 됩니까? 미오지요. 그렇죠? 예. 미오, 선악 이러지 미악이라는 말은 없어요. 미악이라는 말은 없죠. 아름답고 추하다 그래야지 추하로자, 더러우로자라야 옳거든요. 아름다운 것을 대꾸는 오라야 옳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로 관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여기는 악으로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천하 계지, 천하가 다 안다. 무엇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길 줄만 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불미한 것이 된다. 불미할 오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러면은. 그 다음에 계지 또 천하는 여기서는 생략이 되고 계지 선지위선하면 계지 선지위선하면 착한 선자 이거 선한 것을 선한 것만을 선으로 여길 줄로 천하가 다 안다면 사불선이라 이것은 선이 안 되고 만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거는 이게 사실상 굉장히 소중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대단히 우리는 무엇을 향하느냐? 꾸미는 것을 향하고 있죠.
또 우리는 무엇을 또 향하느냐? 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는데 선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불선이 되어버리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불미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미와 오를 미로 가려고 하지만 이게 미오의 언제든지 중간 입장을 여기서는 말은 안 했지만은 중간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선과 와 전부 선 쪽으로만 간다 그런다면은 이것은 결국 불선이 되고 만다. 여기에서 하나 다른 예를 든다면은 주역이라고 하는 아주 64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선에 점친다 하는 게 주역이 있는데 주역 가운데서 64개 가운데서 4가지의 길괴가 있습니다. 이게 4가지 길한괴가 이렇게 그러면 4가지 길한괴 중에서 제일 주역 64개 가운데서 제일 좋은 괴가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2괴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는 지천택괴로 하나는 지산경괴 이 2괴입니다. 2괴가 주역에서 제일 좋은 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지천택괴는 뒤집어버리면 주역 64개 중에서 제일 나쁜 괴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고 하는 괴는 그 속에 가장 나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산경괴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행하고 중국 사람들의 가장 아주 대표적인 사상이 겸양지덕인데요. 네? 겸은 덕지병해라 이 겸손하다고 하면서 덕의 근본이다. 하늘은 채워져 있기만 하면 그것을 이끌어져 가지고 겸손한 데다가 보태주고 땅은 채워져 있기만 하면 그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겸손한 데로 흘려보내고 사람은 채워져 있는 사람만 보면 미워해 가지고 비어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요 누가 부잣집 재벌 미워하는 거 보세요. 채워져 있기만 하면 공연히 미워합니다. 명예를 갖기만 하면 공연히 미워하거든요. 귀신은 채워져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을 손에 뺏겨가지고 그놈을 뺏어다가 겸손한 데다가 해준다. 이렇게 주역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이 겸의 대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우리는 반드시 겸을 얻어라. 겸을 성취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것도 64개 중에서 2개 중에 길개가 돼요. 좋은 개가 되는 이 좋은 개가요. 딱 뒤집어지면은 산지박개로 변해가지고 이 세상이 풍지박산이 나는 괴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속에는 언제든지 가장 흉한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좋은 것만을 취하니까 결국은 흉한 것을 그만큼 많이 안에다가 내포하고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악이 되고 불선이 된다. 그래서 여기 도덕경에서 보시면 이제 거러 유무지 상생하며 거러 유와 무가 상생하며 유와 무는 바로 여기서 무는 공이고 유는 색인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바로 상생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와 무가 상생하며 또 난이지 상생하며 난 어려움과 쉬운 것 난과 이는 서로 성취하며 이루어주며 장단지 상행하며 길고 짧은 것은 서로 배대가 되며 이 장단은 서로 형상하는 것이요. 똑같아 부르면 무엇이 키고 적은지를 알 길이 있거든요. 짧은 게 있고 긴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짧구나 이것은 길구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하지 상경하며 고하가 서로 기울이며 하늘은 땅을 향해서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보면 땅이 하늘을 향해서 기울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중생은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높다고 여기는데 하늘에서 땅을 보는 사람은 땅이 높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상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음성지 상하하며 음과 성이 서로 화음을 이루며 음성 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음이고요. 밖으로부터서 울림을 강해서 조작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불러서 대답을 할 때는 성이고 내가 말을 할 적에는 음이고요.
또 이게 이런 것을 때려서 소리가 나면 이것은 음이 아니죠. 성이죠. 예, 그래서 이 음과 성은 서로 화음을 이루며 전우지 상수하느니라 앞과 뒤는 서로 따라간다. 앞뒤가 이게 앞하고 뒤가 계속 가게 되면 이게 서로 따라가게 되지 이게 갈라지게 되어 있지 않다. 시로 성인은 저 무의지사하며 이 때문에 성인은 무의의 사에 처하며. 자, 우리가 금강경 32장 뒤에 보면은 일체 유의법 저 몽환포용제로 여겨져 나오잖아요. 그 유의법 반대말이 무의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 이렇게 나온 자체가 바로 이것은 도덕경이 그 근본이었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노자가 생존시가 벌써 지금 약 2600년 전이고 이게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으로 묘에서 출토돼 가지고 이 원문이 그대로 이렇게 건져진 것이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 구마라 대비 나오고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이때로 본다면은 이것은 대단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동양 사상, 중국 사상에는 모든 사상의 그 근원은 이 도덕경하고 주역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의 사에 처하며 유의의 사에 처하지 않고 무의의 사에 처하죠. 행 불언지교와야 불언의 교를 행하여서 말 없는 가르침. 우리가 전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 말없이 가르치냐? 하늘이 말없이 가르치죠. 말없이 비가 와주고 말없이 바람이 불어주고 말없이 그냥 행동으로만 하지 내가 이게 무엇을 하겠다 말하고 하는 법이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이 비를 내려가지고 만물을 잘 자라게 해놓고는 내가 비를 오게 해가지고 만물을 잘 자라게 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감사해라. 이런 하늘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언의 교를 행해서 만물이 자기 불사하며 만물이 마음대로 해도 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작은 자귀이죠. 자귀. 조작, 자귀. 만물이 마음대로 조작을 해도 불사 말을 하지 않아요. 무엇이 그러느냐? 무의로 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장 편안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제가 그 전에 60년대에 만행을 하면서 제가 한 도반 스님하고 두 분이 약 한 달 동안을 배낭여행을 했는데 그때가 여름 해제 막 끝나고 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런 도반을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도반이 있는가 한번 만나보세요. 이게요, 막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면 어디로 갑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지 글로 가지 말고 저리 갑시다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두 사람이 서로가. 그래 오늘은 어디 가서 쉴까요? 그러면 어디 가서 쉽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하여튼 누가 먼저 말을 하든지 말하면은 그냥 전부 그럽시다. 그러니까 둘이 다녀도 혼자 다니는 것과 똑같아. 한 달 동안은 다니는데 그런데 그러한 도반을 그때 한번 만나봤고 그 뒤로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리 갑시다 그러면 저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사르더라고요. 그게 안 맞아 그게.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어디 가서 합시다. 아이 거기 못 쓰겠던데요. 이게 그냥 말하면은 그럽시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래서 그런 도반 만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예?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도반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떨 때 그런 도반을 만나면 무의해야 되거든요. 무의하면은 언제든지 말하는 사람 쪽에 가요. 제일 편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생이 불효하며 유의불시하며 공성이 불과하나니. 자, 생은 뭡니까? 만들어내놓고도 생이죠. 만들어내놓고 탄생시켜놓고도 불효 소유하지 아니하며 이 천하의 이치가 전부 만들어놓고 소유를 안 하는데 인간이 합니다. 인간은 스님들만 안 하지. 인간은 자식을 낳았으면은 자식을 전부 부모가 소유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도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도에 위배되지 않은 공부하는 이게 사상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래서 자식도 소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생이 부조예요. 소유하지 아니하며 또 여기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팔선정에서 무색정에 가서 식무변처정하고 나중에 무소유처정을 얻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게 무소유란 말이에요. 무소유. 바로 생이부류 이것은 무소유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위불시하며 해거든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시자는 자랑할 시자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공성이 불가하니라 공을 성취해놓고 거하지 않느니라. 공을 성취해놓고는 그 공에 거하지 않는다. 공을 이루었으면은 이게 집을 지었으면은 옛날 스님들 그랬거든요. 집 지어놓고는 떠나는 거예요. 절 지었으면은 낙성식 하면은요. 나는 절 지었으니까 갑니다. 나중에 붙잡을까 봐서요. 그 다음에 새벽까지 제일 먼저 벗가리 싸가지고 가버려요. 옛날 스님들 절 짓는 방법이 그래. 그런데 지금은 저를 짓는 거 남이 저로부터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는 고쳐가야 돼요. 이제 선배가 그렇게 하거든 전부 쫓아내 그래요. 정말로 그래. 그러고 제대로 살자 이 말이야. 이제는 좀 중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자. 옛날에 주지를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노장들이 뒷방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번에 주지 암교 시킵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한데 공교롭게 누가 그 당사자한테 가서 폴딱 또 이 얘기 해버린 사람이 있다고. 사내가 이번에 어디 주지요? 그러면은 그 소리 들으면은 듣자마자 가야지. 주지 너 해라 소리 듣고 가면은 명령거역이에요. 그거는 명령 불복종이래요. 그런데 정식으로 지금 명령을 안 들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은 소리는 얼른 가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따리 그냥 얼른 가버려요. 보따리 나중에 찾으러 와요. 주지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 옛날 그게 중 얼마나 멋있는 중인지 몰라. 그 중이. 그래 지금처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디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중 얼마 안 하면서도 저저런 내 거 이렇게 계산하고 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공성이 불거. 공은 이루었거든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야 된다. 한번 박정희 씨 보세요. 눈에 우리가 처음 보이는 게 이거예요. 지금 혁명해가지고 나라를 그만큼 잘해놓고 거기 있다가 자기 죽어버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공은 이루어놓고는 빨리 떠나야 이 공이 영원한 것이지 이루고 머무르면 안 된다. 공성이 불거요. 불거라 시불거니라 오직 머무르지 않는지라. 오직 공을 이루어놓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시불거니라. 이 사람은 제거되는 일이 없어. 누가 제거를 해요? 자기가 먼저 가버렸는데. 좀 이런 맛이 있어야 좀 사는 맛이 좀 나지. 예? 세상 사는 맛이 이래야 좀 크게 중이라는 것은 이것이 가만히 보세요. 관묘장과 관교장의 차이점이 뭔가? 관교장에는 묘장 이 근본체 이 자리에서는 도의 실체가 뭐냐? 명의 실체가 뭐냐? 상무 이렇게 가닥을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관교지요. 만물기수초가 교라 그랬으니까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다뤄진단 말이에요. 관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은 응은 나주며 은하 강국 기신 알이 있고 이거 바로 우리가 세상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마음은 어떻게 조복받아야 되느냐 이와 같은 논지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관묘장은 근본체를 다뤘고 관교장에서는 현실 살아가는 방법이 다뤄졌다. 그 다음에 이 안민장은 전부가 다 안민장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도덕경 나온 데는 다 안민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민이 뭐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안민이죠. 그 안민장에서 얘는 보십시오. 이제 불상현하여 사민부쟁하며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는다. 이건 불교 우리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깜짝 놀랄 말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현 분자를 숭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처님을 숭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자의 입장에서는 숭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숭상하지 마라. 그러면 불교에서 무슨 말 것 같습니까?
부처를 구하는 것도 구하지 말라. 예? 부처도 또 구하지 말라. 이 말이죠, 바로. 부처도 구하지 말라. 이것이 불상현이죠. 사면부쟁하며 그것은 민으로 하여금 다툼이 없게 하며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게 만들면은 백성들이 서로 다투게 된다. 그러니까 왜 다투게 되느냐? 이거 좀 밑에 것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불기 난득지와야 사민불이도하며 난득의 보배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얻기 어려운 보물 있잖아요. 우리가 얻기 어려운 보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사민불이도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지 않게 하며 그 다음에 불견가요가야 사신불란이니라 가히 욕심날 만한 물건을 탐스럽게 보지 않는다. 탐견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욕을 보지 않아서 사신불란이니라 마음으로 하여금 산란하지 않게 하느니라. 이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이것이 안민의 아주 절대적인 도리입니다. 자, 안민을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서는 지금 인간에게 무엇을 부여하느냐 하면 가치관을 보여주는데요. 상사, 중사, 하사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는 뭐냐 그러면 상근기의 선비들이요. 상근기 선비는 무엇을 다투느냐? 착할 수 없죠. 쟁선, 선은 다툽니다. 서로 선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이게 누가 이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도에 접근이 됐느냐? 누가 더 경전을 더 잘하느냐? 이렇게 선을 다투는 겁니다. 이것도 다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이 끊어져야 비로소 공부에 이르렀다. 그래서 불상현 여기서는 상사입니다. 상사 훌륭한 선비 상견이사.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불귀 난득지와야 사면불이도 하며 그 다음은요 도국 그래서 나라를 훔쳐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다투는 마음이 어차피 있어요. 다투는 마음은 어차피 있는데 그 방법이 문제란 말이에요. 방법이 훌륭한 스승은 선비들은 선한 선자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근원이 돼가지고요. 단전을 소중하게 하고 단전을 훈련하게 되는 모든 근원이 여기서 와요. 단전 사상이. 노자는 단전을 도교 그러면 전부 단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는 든든하게 하며 약기지 그 뜻은 아주 약하다는 것은 유연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뜻은 유연하게 뜻이 없는 거하고 다릅니다. 유연한 것은 강기골아야 이 강기골 하는 것은 뜻을 세운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처 기둥이 든든해야 되죠. 그래서 골은 기둥으로 봤습니다. 사람이 심주 마음 기둥 그 마음 기둥은 강하게 해서 상사민 무지 모여가야 늘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하고 무욕한다. 무지 이게 무지 사상은 노자의 아주 절대적인데요. 뭘 못하게 하느냐 공부를 못하게 해요. 노자는 절학무의 사상이 노자 사상이거든요. 절학무의 사상이. 그런데 노자가 절학무의하게 하는 사상에 우리 불교의 선방에서 불입문자 하는 것과 다릅니다. 불입문자는 자꾸 왜곡이 되어 있어요. 노자가 절학하는 것은요. 절학무의하는 거 이거는 뭐냐? 노자는 도통하는 걸 안 해요. 불입문자를 주창하려고 그러면 도통 붙어서 부정해야 돼요. 불입문자를 해야 도통한다 그러면 말이 잘못돼요. 불입문자를 해야 도통한다 하는 것은 말이 절대 이것은 아주 이거는 큰 착오입니다. 이거는. 예? 불입문자를 하겠다 할 적에는 노자가 불입문자 절학 이것을 주장할 때에 이 사람은 도통이 없어요. 안 해. 노자는 도통 안 해. 절대 도통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학이에요. 왜 절학이 필요하냐? 학문을 하게 되면은 문명이 열리게 되고 문명이 열리게 되면은 세상이 그만큼 단축된다. 그렇게 보는 게 노자입니다. 이 세상은 문명이 세상을 망친다. 이게 아주 노자의 절대적인 지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자는 사부지자로 불가미화하나니 불가미화 감히 하지 않게 한다. 우리는 감히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감히 하는 거죠. 그러면 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감히 하지 않는 겁니다.
위무해지 무위로 한다면 무지무역으로 하지 않고 무위로 한단 말이에요. 한다면은 무불신이라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노자의 사상의 핵심이 무지무역이어야 돼요. 무지. 그 다음에 이제 노자가 계속 나온다면 철학. 배우는 것을 끊고 무지. 그래서 한 가지도 알미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서 무지의 개념과 우리 불인문자의 개념은 대단히 다르다 하는 점을 인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만 놓고 또 좀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저희 타그만 열린다.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자가 글을 배우지 않음으로써 어떤 세상이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 노자가 말한 도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깨달은 입장에서 어떤 도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제 끝에 가면 이제 그런 것이 좀 드러납니다, 노자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예 없애라 하는 것이 노자의 아주 지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도로 가라. 절대적인 도로 가면은 노자에서 우리가 말하면 소박하다고 하는 박자 있잖아요. 그것은 나무를 말하는데 쪼개지 마라. 쪼개지 말고 놔둬라. 쪼개지 말고 놔둬라.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이게 노자의 사고거든요. 이게 하지 말아요. 절대 뭐든지 하지 마라. 그래 나라도 이 개울 밖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이지만 거기도 구경도 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서 여기 그냥 살아라. 요래 가르칩니다. 이가. 그래 이게 노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도 있으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민화하는 면이 또 있어요. 그 점은 부정적인 면입니다. 절대 우민화시켜요, 노자. 그리고 요게 또 그 다음 후래에 아주 유명한 선비들이 보명지책을 그걸 가지고 삼습니다. 급하면은 그 노자 핑계대고 이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급하면 노자 핑계대고 죄 짓고 도망가려고 할 때게 좀 자기가 좀 불리하다, 요즘 세무사찰 받을만하다 그러면 노자 핑계대고 들어가 버리면 그냥 그때는 다 괜찮아요. 그냥 왜 그러냐면 노자는 뭐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핑계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나가보면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시계를 누가 가지고 좀 있으면은 시간은 딱 되면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무원장 그랬죠? 이 무원장은 이걸 불영장이라고 해서 아니불자하고 찰영자로 씁니다. 불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원장. 그럼 무원이라는 것은 근원이 없다. 근원이 없는 장. 불영 그러면 이것은 채우지 않는 장. 이게 또 여기 아주 재명합니다. 이 도자는 언제든지 무과 배대를 꼭 시키겠다는 점이 이 배곡섬의 아주 사상입니다. 충이 용지하면 이게 충자는 비일 충자죠. 텅 비운다 하는 거예요. 비워서 쓴다면 도를 비워서 쓴다면 혹 불영이니 이게 말로 하면은 도도 이렇게 참 묘하게 이게 말이 됐잖아요. 말로 하면은 모순이 스스로 온다고요. 네? 절대적인 도는 비우고 채울 것이 당초에 없어야 되는데 그놈도 도를 비워서 쓴다. 네? 비워서 쓴다. 그렇게 비워서 쓰고 보니까 안 찬 것처럼 보이더라. 안 찬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노자가 또 좋아하는 글자가요. 이 연못 연자하고 담담한 담자 두 자를 노자가 참 좋아합니다. 노자의 아주 몇 가지가 묘할 묘자, 그갈 교자, 그 다음에 이게 연못 연자, 담담한 담자, 아주 몇 가지 또 무의 이런 것들은 아주 노자가 아주 계속 반복해서 좋아하는 글인데요. 자, 도가 여기서 도를 비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도가 비워져서
그대로 비어진 대로 움직이니까 얼른 보기에 혹자가 보니까 암창인 것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노자의 입장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랬더니 연호 사만물지종이라. 이게 연자는 깊을 연자, 연못 연자는 연못 연자, 깊을 연자인데 이 연못 연자를 좋아하는 데는 노자가 뭐 때문이냐면 깊고 헤아릴 수가 없다. 깊이를. 연못은 깊고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심불가측, 깊을 심자에다 불가측,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연못 연자를 좋아하고요. 또 하나의 연못 연자를 노자가 좋아하는 것은 깊고 맑은 것이 여기 연못에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연못은 항상 깊으면서도 맑은 이것을 상징해서 그러면은 사람이 수행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넓게 하는 것을 알으려고 했을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것이 깊을 연자의 뜻이거든요. 맑다는 말은 정확하다는 거죠. 맑다는 것은. 맑으니까 뭐든지 비추면 정확하게 탁 보이니까 정확하다. 그래서 이게 연자를 씁니다. 이게 깊어서 만물지 종과 같더라. 또 이제 노자의 사상이 절대 단정적인 문장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정적인 문장을 쓰지. 같은 사자, 같은 약자를 전부 꼭 갖다 붙여놔요. 같다, 비슷하다 이러지. 절대 이거다 이렇게 단정을 짓질 않습니다. 그래서 깊어서 만물의 종인 듯 하더라. 만물의 으뜸인 것 같다. 무엇이? 도충이 용지하니까 이것이 만물의 으뜸인 것 같더라. 이것은 으뜸이더라 이러면은 벌써 거기서 허물이 오기 때문에 딱 여기서 같더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좌기 예하고 꺾을 좌자죠. 꺾은다. 그리고 무엇을 꺾어요? 그 예리한 것을 꺾고 핵이 둔하며 그 얼그러진 것은 풀며 화기 광하고 그 광채난 것은 어둡게 하며 동기진하야 그 더러운 것과 함께해서 담에 사약존이니 담담하기를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사약 부자가 다 같은 사 같은 약 그렇지.